有吸引力、那么有魅力的书。 그래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는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데 这里的内容呢，好像没有得到人们或者是新约圣经的很大的关注。 이 민수기 역시 제사장계의 전승으로 분류되네요. 民书记也是算作祭司文献的这个一类。 그래서 그 중심 주제가 사제 중심적이죠. 它的核心呢，也是司祭这个主题， 제사장 중심적이고 是祭司中心的。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제의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도록 그 제의적인 정결, 제의적인 성결 그것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他的 거죠. 关心也是停留在为了使上帝临在而要保持住这种司祭仪式上的那种圣洁， 그러니까 레위기하고 연결되네요. 所以与利未记是有关联的。 만약에 이게 포로기의 그 최종 형태를 취했다면 如果这卷书也是在俘虏时期形成的最终形态，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에 봉사하게 되고 那它也是为了使以色列洁净而存在。 포로들 사이에서 전 목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거죠. 포로들 사이의 목표적인 지침. 在俘虏之中提供牧会性的这种指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 자료를 사용하지만 所以它虽然使用过去的材料， 그걸 변형시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제사장직을 재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재현. 짜이시. 다시 만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직을 재현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它 거죠. 的关心是在这个以色列共同体中重现这个祭司制度。 그러니까 민수기가 이제 자료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복잡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所以我们通过这些话也能理解，在民书记这卷书当中，其实也是使用了很多复杂的材料。 자,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理解民书记呢，也有很多种方法。 첫 번째 10장 11절이 구분점이 된다는 거죠. 第一是10章11节是它的分割点， 네, 그래서 제2년 2월 20일에 在第2年2月20日啊，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올랐다. 这个云柱呢升起来了。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교훈이었다면 이제까지는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교훈이었다고요. 之前的教训呢，都是通过摩西，通过在西乃山所领受的那些教训，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 생활에 대한 규정들이었는데 都是对共同体这个集体生活的一种规定。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제사장계의 교훈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然后从这个出埃及记25章往后呢，都是祭司性的这种教训延续下来。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우리가 그 시내산 전승이라고 그랬잖아요. 之前我们也谈到了，从出埃及记的25章一直到民数记的10章10节，这个是 시내산 전승. 西乃山传承。 근데 10장 11절 이후로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那从民数记10章11节开始，就是从西乃山出发了。 이 계명 10계명의 산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从这个西乃山的这些诫命开始，朝向应许之地前进了。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게 포로 공동체를 위한 글이라면 순종을 강조하고 如果他是为共同体所写的这卷书的话，那他强调的是顺从。 거룩한 땅으로의 귀환을 생각하면서 민수기가 기록되었을 거라는 거죠. 也就是俘虏时期的这以色列人呢，回想着要归回那片圣洁的土地，然后这样编撰的 그러니까 民书记。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하는데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그 방향이라는 거죠. 所以我们看民数记啊，也是站在被掳时期的以色列民的立场上去思想，给他们带来怎样的影响和教训，这个是一个合理的方法。 자, 그래서 민수기를 이해하는 첫 번째 자료는 첫 번째 방법은 민수기 10장 11절이 구분점 된다는 것이고 所以第一种理解民数记的方法呢，就是把这个10章的11节看作一个分割点。 두 번째는
지리적 상황, 지리적 차원에서 좀 구분하는 거죠. 第二是从地理状况来分割， 지리적 차원에서 그 민수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根据地理来分。 우리가 말을 했지만 그 정확한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之前我们也谈到了，这准确的地名并不重要， 그 지명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而是去思想这些地点或者地名都代表什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가 지명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명들을 통해서 이 민수기 전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话虽如此，但民书记毕竟提供了大量的这个地点，所以根据地点我们也可以来这个分类这卷书。 근데 이 지명들을 살펴보면 항상 약속의 땅으로 가까워지거나 但是我们常看地点的时候看，要么它总是在不断接近应许之地， 이 포로기 상태로 보면 그 땅으로의 귀환이 가까워지는 거죠. 那从被掳的时期来看这一点的话，就似乎体现了离归回越来越近。 그래서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가 신의 산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所以这卷书呢，1章1节到10章10节呢，是从西乃山出发。 10장 11절부터 21장 9절까지가 북편 도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从10章11节到21章9节呢，则是북편 길 북편 길로 多桑 그 길도자에다가 윗상자 就是向北行路了，就是这个意思。 그 다음에 21장 10절로 36장 13절까지 요단 계곡에 이르는 거죠. 然后21章10节到36章13节，就是到了约旦河岸吧。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나아가지고 요단 계곡에 이른다는 所 거죠. 以这3步呢，就是离开西乃山，向北前进，到达约旦谷。 이러한 지리적 구분은 약속의 땅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고 这种地理上的分法呢，就是显明了离应许之地越来越近。 그 땅과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진입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땅과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也 거죠. 就是使人就表达了人在前往应许之地和神的临在。 그리고 추방과 상실한 포로들에게는 재진입의 소망을 주는 거죠. 那给这些丢掉故土的俘虏们，就带来了这个恢复的盼望。 세 번째는 第三， 민수기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1장과 26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可以思想一下 민수기라는 이름이 유래가 된 1장과 26장. 民数记的这个由来啊，是在第1章和26章。 이제 1장과 26장에서 두 번의 인구조사가 因 있는데 为在1章和26章进行了2次人口普查。 민수기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죠. 民数记名字就是根据这个来的。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를 쓰니까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잖아요. 民数嘛，人民的民，这个数字的数，所以就是百姓的数字。 그러니까 1장과 26장의 두 개의 인구조사 목록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만들어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所以1章和26章这2次人口普查就为民数记这个名字的由来提供了这个根据。 그 두 개의 인구조사가 기록된 건 앞에 거는 불순종이었던 모세 시대의 옛 시대지만 뒷세대는 순종적이었던 새로운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这2次人口普查，第1次是摩西时代的那些不顺从的百姓，第2次是在摩西以后的那个顺从的新时代， 실패한 세대와 신실한 세대를 대조하는 거죠. 以此来将失败的世代与新世代进行了对照。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로서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所以出埃及的时代和进到迦南的这2个时代呢，是存在着不连续性的。 왜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为什么出埃及的百姓没能进到迦南地呢？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이었죠. 是因着他们不顺从耶和华上帝。 근데 이 둘 사이에 이 두 세대를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那将这2个时代关联到一起、联系到一起的人物是谁呢？就是约书亚与迦勒的。 이 불순종의 옛 시대와 순종의 새 시대를 이게 두 시대가 연결될 수 있었던 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에 의해서 이뤘다는 거죠. 也就是将不顺从的时代与顺从的新世代能够联系起来的，就是这2个人物约书亚和迦勒。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这2个人是什么样的人呢？ 그 새로운 땅으로 진입할 때 그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就是他们信心大到能够直面
就是进迦南时可能存在的那些危险的这样的人物。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而这个信心不是对自己的信心，而是 그 对神存的信心。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也就是因着信神而产生我能进到这地的信心。 그러니까 그 땅을 거절했던 첩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았다면 那些认为不能进这个地、拒绝这地的那些人，是信任了自己；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본 거죠. 而约书亚和迦勒则是仰望神。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보면 在民数记的14章6到9节，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6到9节，窥探地的人中，嫩的儿子约书亚和耶夫尼的儿子迦勒撕裂衣服，对以色列的全会众说：“我们所窥探经过之地是极美之地，耶和华若喜悦我们，就必将我们领进那地，把地赐给我们。那地原是流奶与蜜之地。但你们不可背叛耶和华，也不要害怕那地的居民，因为他们是我们的食物，并且因避他们已经离开他们，有耶和华与我们同在，不要怕。”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耶和华若喜悦我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那他们就是我们的食物。 지금 나머지 10명은 그 사람들의 크기와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자기들과 비교를 했는데 其他的10个探子呢，都是看到对方的状况与自己进行了比较。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而约书亚和迦勒则是看上帝若喜悦我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那他们就是我们的食物。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因此主张不要怕他 말하는 们 거죠. 这样的主 그 张。 여호수아보다 오히려 갈렙이 더 강조되죠. 在这个过程中，似乎比起约书亚更强调了迦勒。 14장 24절에 보면 在14章的24节，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这里说唯独我的仆人迦勒，因他另有一个心志，专一跟从我，我就把他领进他所去过的那地，他的后裔也必得那地为业。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구세대의 불순종 시대와 신세대의 순종의 세대를 연결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所以我们看到这个约书亚和迦勒这2个人呢，成为将旧世代那个不顺从的时代与新世代顺从的时代进行了连接。 네 번째, 第4， 이 포로기 때 민수기가 기록되었다, 최종 편집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如果我们立足于说在俘虏时期编辑的民书记， 이 민수기에서의 두 세대는 포로기의 두 세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那我们可以理解，民书记中讲论的这2个时代也反映了被掳时期的2个时代。 이게 586년 파괴를 유발하고 가져오고 또 추방의 고통을 겪었던 과거의 불안정한 세대와 就是586年，带来破坏的、经历痛苦的那过去的那个不是安贞汉 불안정. 不安稳的那个时代。 그다음에 이제 그 땅에 다시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신실함을 발휘하는 새로운 세대라고를 비교하는 거죠. 也就是哪2个时代呢？一个是带来了586年灭亡的那个过去的时代，和如今已经被掳了，但是信实的期待着将来回到这个故土的这一个新时代。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사람은 바로 포로기에 있는 신실한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所以可以说，约书亚和迦勒所代表的是这个已经被掳但是要归回的这个信实的新时代。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로기 때도 발견되어야 되는 그 두 세대를 연결시키는 신실한 자라는 거고 그게 바로 후대 중요한 신학이 되었던 남은 자 사상의 남제 사상을 표현해 주는 거죠. 남은 자 사상. 그 전체 한번.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 포로기 때에도 있어야만 하는 두 시대를 연결시켜 주는 그 사람들이고. 所以约书亚和迦勒呢，就代表了在
这个被掳时期也必须存在的，能够联系起两个时代的这样的人物。 예, 후대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들은 남은 자 사상을 반영해주는 존재라 이거죠. 就是这两个存在，就是可以反映出后来神学思想当中的这个渔民、余数这个概念的这两个存在。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온 이스라엘이 다 거역하고 다 범죄를 해도 그 누군가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这个先知们，我们知道那段时间先知们不停地在表明这一点，就是即使整个以色列看起来都在背叛上帝，但在这其中仍然有信实的这个余数会存留的。 남은 자들의 사상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였죠. 最强调渔民思想的这个最强有力强调这一点的先知就是以利亚。 자,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럴 때 他曾经主张说啊，全以色列都背叛你了，上帝只有我一个人为你热心了。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몇 명이 남았다고? 那上帝表达说，除了你以外还有多少？ 7천 명이 남았다. 还有7000人。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7천 명이나 있는 거야. 以利亚认为只有自己了，但是上帝告诉他还有7000人。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신실한 동역자가 없고 세상이 참 외롭구나라고 그럴 때 이렇게 자기 홀로만 남았다고 하는 이 교만에 쌓일 수 있어요. 我们在做主的工作的时候，有的时候会觉得啊，信实之人就是现在真的服侍主的这个信实之人太少了，然后受到这种挫折和伤害的时候，感到孤独的时候，有时会跌入到那种唯有我在神面前多么义的那种骄傲当中。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이 위협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어서 뭐라 그럴까요? 도망가는 길을 택하잖아요. 在这样的光景下，一遇到耶洗别的威胁，就不自觉的就萎缩了，就惧怕就逃走。 그러니 항상 자기 옆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가지는 게 중요하죠. 所以对我们来说呀，身边总是有一个能够跟你同心协力的同工非常重要。 그러니까 항상 자기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고. 所以当我们有这种意识，就是总有神所隐藏起来的这种仆人的这种意识的时候，也给我们带来勇气， 격려도 되는 거죠. 也能给我们带来激励。 나 혼자라는 생각보다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인 거죠. 所以当我们就是比起啊就我自己了的这种认识来说，还有神藏起来的那些渔民，这个是更给我们带来力量。 그래서 옛날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포로들을 다 잡아놓고 한 명씩 뭐라고 그래요? 배교하면 살려준다고 그럴 때 像这个 10명 2차 세계 대전이 6.25지 아무튼 전쟁 때 10명의 그 신실한 자들이 잡혔는데 在这个二战期间呢，有一场战争，就是有10个很信实的네, 그리스도인들 10个基督徒被这样抓起来了嘛。 배교하면 살려준다 그런데 10명이 다 우리 배교하지 않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就说你们谁只要这个被盗啊，就是被教，就使你活下来。但10个人都异口同声的说不被 그 盗。 사람들을 다 죽였나 죽이려고 물에 빠뜨렸나 뭐 한 명씩 칼로 죽였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명씩 죽여나갔는데 但是想不起来了。总之是要么是扔到水里淹死，要么是用刀杀死了。总之一名一名的这样的这个残害。 다른 사람 10명이 함께 다 있을 때는 다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있다가 10个人都在一起的时候都不肯背叛， 마지막 9명이 다 죽고 나니까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은 而9个都死了，就剩下最后一个了， 그 한 사람은 배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他就被盗离教。 한 사람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데 10个人都在一处的时候呢，互相能成为激励，成为勇气。 이제 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순간 배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当人认为只有我了，只有我一个了的时候，就极有可能会被盗。 나만 있다, 나만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所以值得思想的只有我了，这个思想是多么的骄傲，多么的危险。 그러니까 이 남은 자로서 함께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所以作为余数啊，大家协同同工，这个思想非常重要。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한 그 포로기의 신실한 남은 자를 상징할 수 있다는 거죠. 所以约书亚和迦勒呢，就象征了被掳时期的这个余数了。 이러한 관점에서 6장 24, 26절의 제사장 축복은 중요합니다. 在这种观点下，6章24到26节的这个祭司式的祝福呢，就格外重要。 내일 아침에 외울 구절은 이걸로 합시다. 明天早上我们就背这段经文吧。 민수기 6장 24절, 26절. 民数记6章24到26节。
6장 24절로 26절. 民数记6章24到26节。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我们先一起读一下吧。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愿耶和华赐福给你，保护 너를 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愿耶和华使他的脸光照你，赐恩给你。愿耶和华向你扬脸，赐你平安。阿门。 이게 우리가 축도할 때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쓰죠. 当牧师祝福的时候，通常会使用哥林多后书13章13节的经文来祝福。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愿我主耶稣基督的恩惠、 하나님의 사랑과 上帝的慈爱、 성령의 교통하심이 圣灵的交通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与众人同在。 네, 여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那这里民数记6章24到26节呢，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로서 是祭司祝福的祷告。 또 역시 삼중 공식이죠. 삼중 공식. 세 번 이어지는, 세 번 반복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也遵照了3重公式，就是同样的重复3次。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愿耶和华赐福给你，保护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愿耶和华使他脸光照你，赐恩给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대답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愿耶和华向你扬脸，赐你平安。 세 가지로 이제 축복하기 때문에 就是3句式的3重祝福。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 되어서 이렇게 축도할 때 이 축도를 써도 좋죠. 所以以后大家做了牧师啊，去祝福的时候，使用这个祝福也是非常好。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 서로 앞에서 암송하면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愿明天早上大家这个背诵的时候呢，也直接啊成为你们给大家的祝福。 이건 이 축복을 이게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으로 알려졌는데 这个被称为亚伦的祝福，也称为祭司的祝福。 이건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형제라기보다는 사제직의 지도자로 나타났죠. 这一刻我们谈论亚伦呢，不能单把他看成是摩西的弟兄，而是要看他为祭司的代表者，司祭制度的代表者。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제의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通过祭司执行的这些祭仪制度啊，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가능해져요. 使掌管生命的上帝的这全能呢，就是能够临在人身上。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 선언이 가능해지는 거죠. 所以这种奉神的名的这种祝福就能成为可能。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3번 인용되어서 在这里，耶和华的名被引用了3次。 우리는 삼위일체로 이해를 하지만 那我们通常把它理解为三位一体。 사실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 거죠. 但是其实它表现的就是唯有上帝，唯有上帝，是把焦点集中在上帝身上。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어떻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上帝的脸面，这个也是用来表示上帝临在的一种表达方法。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若用这种表达时候，我们能够见到上帝的容面，就是用这样的话表达神的平安在我们身上。 자, 11장 14장은 민수기 11장과 11장에서 14장은 民数记的11到14章， 제사장계의 자리와는 다른 해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사장계의 자리와는 다 다르다고 11장에서 与 14장. 祭司资料有些不同， 이게 아마 포로 생활을 반영하는 것 같고 似乎是在反映俘虏生活。 11장 4절로 25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굶주림과 생계에 대한 반응을 보고하고 있어요. 11장 4절에서 25절. 11章的4节到25节，看起来是在描绘在旷野时的那种饥饿困苦。 이 궁핍을 겪으면서 불만을 표현하고 무엇인가 요구하는 거죠. 在这种饥饿和痛苦下呢，人们就有所要求，有所抱怨。 모세가 그 가운데서 이제 뭐랄까 중재를 나서는데 摩西在这其中呢，作为中介， 모세가 이게 서로 가운데를 중재한다고 중간 이렇게 뭐랄까 중재한다는 말을 어떻게 말할까 중간에서 서로 이렇게 매개체 노릇을 한다. 那就是中介， 중재. 那就是中介。OK，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서 중재를 나서는데 就是摩西是作为耶和华上帝与以色列之间的中介的。 그 12절에서 모세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도전을 하죠. 在12节，我们看到摩西也做出了一种挑战，就是否认自己的职分。 민수기 11장 12절. 在11章的12节。
1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这个摩西在这说，这百姓岂是我怀的胎，岂是我生下来的呢？你竟对我说，把他们抱在怀里，如养育之父抱吃奶的孩子，直抱到你岂是应许给他们祖宗的地去？ 여기서 하나님을 잉태하시고 생산하시고 품으시고 젖을 먹이셨다라고 강조하죠. 在这里面其实是在强调说，上帝怀的胎，上帝生的这些百姓，上帝把他们抱在怀里，上帝在喂他们奶食。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잉태하시고 생산하시고 품으시고 젖을 먹으신 것은 엄마예요, 아빠예요? 通常做这些事儿的是母亲做还是父亲做？ 어머니 역할인 거죠. 是母亲的角色是吧？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성적인 엄마와 같은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특이점이 있어요. 这里边挺特别的，把上帝描绘的像母亲一样的这样的一位上帝。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那是不是称上帝为母亲就可能呢？ 여기도 있나 그런宗派가? 中国也有这样的宗派出现吧？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고 어머니로 불러야 된다. 说这个不能称上帝为父亲，要称他为母亲。 그런 이단이 들어와 있나?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有这样的异端吗？中国有没有不知道啊？在韩国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부르냐?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说不能称上帝为父，要称上帝为 하나님을 母。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所以就有一些人称上帝为母。 우리가 어머니라고 부르나 아버지라고 부르나 어쨌든 부모라고 부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그 점을 강조하는 其 것이지. 实我们称上帝为父也好，称他为母也好，称父母都是要表现上帝是那个关心我、爱我、保护我、养育我的那一位。 그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어머니라고 부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那你称他为父也好，称他为母也好，有那么重要吗？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거 한국 성경에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 나와 있어? 哎，우리 아 거기도 나와 있어요. 예, 예.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어요.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품어요. 那在经文里边说，如养育之父抱吃奶的孩子，父喂奶呀，还是母喂奶呀？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不能说这个养育孩子或者这个哺育孩子只是母亲或者是父亲一个人的责任，我们不能这么说。 12장에서는 모세의 지도력이 위협을 받죠. 在12章，我们看到摩西的指导力受到了挑战。 미리암이 모세의 남매로 나타나지만 这个米利暗여동생 남매. 남매가 여동생. 예, 여동생.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형제를 남매라고 그래. 그 근데 미리안가 모세의 누님잖아요. 누님인가? 어쨌든 그래요? 남매로 나타나 남매. 아, 남매가 남자하고 여자 사이의 형제를 남매라고 그래. 아, 누님이든지 여자든지. 아, 여동생이지. 아, 这个摩西和这个米利安他们是 모세의 중国이런 거 없어요. 就是要么是姐弟关系，要么是兄妹关系。我们中国好像没有这种词儿，在韩语当中就是男妹关系，它指的就是要么是姐姐也可以，要么是妹妹也可以。总之你们是这个一男一女是亲姐弟俩或者亲兄妹俩的这种关系。中国好像没有这种词。 그래서 이 미리암이 아니게로 모세의 누나지.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이지만 모세의 권위를 대항하는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죠. 미리암이 모세를 대항하는데 미리암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리암 배후에 모세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력들의 중심 인물로 미리암이 나타난다는 거죠. 所以虽然他们是这个亲兄弟姐妹的关系，但是在这一刻，米利暗抵抗摩西，能体现出的是米利暗是抵抗摩西的那一个势力的一个代表吧。不可能只有他一个抵抗摩西。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그녀가 도전했는데. 总之，米利暗挑战了摩西的权威。 지금 모세가 잘못한 것 같아요? 미리암이 잘못한 것 같아요? 大家看这个事儿，觉得是摩西做错了，还是米利暗做错了？ 미리암이 아니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가니까. 啊，这个事儿因什么起的呢？摩西娶了古时女子为妻。 구스 여자라고 그러면 흑인이네요. 古时女子的话，应该就是黑人了。 그 흑인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이 막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반항을 한 거죠. 啊，他一娶这个黑人为妻，米利暗马上就反抗。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거든요. 但是上帝站在摩西这一边， 그래도 미리암이 문둥병까지 걸리고 甚至米利暗得了麻风病。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덕분에 미리암이 다시
회복기이긴 而 하지만 多亏了摩西为米利安恳求祷告，米利安才得了恢复。 어쨌든 모세의 그 권위가 유일한 권위가 확증되는 걸 볼 수 있네요. 总之，在这个事件中也确证了摩西那唯一的权柄。 이런 거 보면 좀 하나님 좀 불공평해요. 看这些事的时候，多少觉得上帝有点不公平了，是吧？ 이 모세가 썼으니까 这个故事摩西写的嘛，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썼을 수 있죠. 他肯定把自己写得好一些啊。 여기 특별히 3절 같은 경우 보면 特别3节啊，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就是 말합니다. 摩西为人极其谦和，胜过世上的众人。 이런 구절 보면 이걸 모세가 썼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看这样的经文就觉得这个是摩西写的可能性太低了。 제가 책을 쓰면서 我自己写书， 저에 대한 책을 쓰면서 写关乎于自己的书。 이 사람 홍찬혁은 온유함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부끄러워서. 我有可能说我洪钻鹤为人极其谦和，胜过一切的人吗？羞愧的能写出这些话吗？ 모세가 이렇게 썼다라는 건 모세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모세가 이렇게 쓸 수는 없는 所 거예요. 以这个经文能写出来，我们就可以推测说这个不是摩西写的。 어쨌든 여기서 모세의 유일한 권위가 확정됩니다. 所以在这里呢，总之通过这个事件看到摩西的那个独一的那个权利啊被确立了。 13장에서 14장에는 13到14章呢， 첩자들을 뽑는 이야기가 되는데 这里说挑出探子来，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죠. 约书亚和迦勒也是其中的2个人。 그래서 다수의 첩자들은 두려워하지만 大多数的探子都惧怕， 이 소수의 두 사람은 그 두려움에 대항합니다. 只有这少数的2个人在抵抗那多数的惧怕的人，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사이에 논쟁이 촉발되는 거죠. 所以就触发了一种争论，就是要信上帝还是不信上帝。 13장 32절로 33절 보면 在13章的 32절로 33절 32到33节呢，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探子中有人论到所窥探之地，向以色列人报恶信说，我们所窥探经过之地是吞吃居民之地，我们在那里所见到的人民都是身量高大，我们在那里看到了亚纳族人，就是伟人，他们是伟人的后裔。据我们看自己就如蚱蜢一样，据他们看我们也是如此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一个人怎样看自己，就决定了一个人生活的态度。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러한 자신감, 자부심이 우리 자신의 태도를 만드는 거죠. 所以我们要树立的就是作为上帝儿女的那种自信感、自豪感。 어깨를 쫙 펴고 所以挺起胸膛， 자신 있게 앞을 바라보고 这个有信心的仰望前方。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所以每个人呢都应该有这种带着自信说正确话的这种必要性。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讲道的时候更是如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今天我讲道准备的不太好啊，真很抱歉啊。 그렇게 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这种说话完全不要， 내가 完全不需要。 설교 준비를 못했더라도 주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강력한 설교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就算准备的不是很理想，但是在这个时候，上帝会托住我，上帝会给我强有力的话语来主掌这次讲道。 자신 있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带着这样的信心，然后有信心的去宣布才行。 제가 나이도 어리고 我也年少， 내가 좀 공부한 것도 별로 없고 我学的也少， 내가 준비한 것도 별로 我 없고 准备的也不好。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위축시키면 如果总是这样把自己变缩小，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那别人看你也是小我，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所以要有自信， 내가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要有那种我虽学的少，但上帝与我同在。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我虽不足，但上帝掌管我。要 여기 有这样的自信。 10명의 첩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러지. 메뚜기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초라했겠냐라고 하는 거죠. 所以看到这个10个探子就这样主张说，我们自己看自己都像蚱蜢一样，那些巨人看我们那不更是如此吗？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말하죠.
但是另外2个人说的话完全不一样。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民数记14章的8到9节，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 백성에게 주시리라. 他说耶和华说喜悦我们，就必将我们领进那地，把地赐给我们。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他们是我们的食物，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就带着这种自信。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뭣도 모르고 이 뭐랄까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从某个角度说，基督徒就是一群莫名其妙就很有自信的人。 당랑거철이라고 그러는데 당랑거철. 아 이제 당랑거철 한번 찾아갖고 어려운 단어 한번 써보자. 그 뭐라 그래? 그 수레 앞에서 사마귀가 덤벼든다 이거지. 아니 단어 다 모르겠어요. 수레나 뭐. 당랑거철 수레도 몰라? 예. 내가 한번 써줘볼게. 이게 내가 읽는데. 당랑. 螳臂挡车， 당랑. 真是螳螂。 이거 당랑거철. 몰라 이거? 我 카톡가? 念的螳臂挡车了，我 써밑에서 中文 밑에서 써봐. 让我写。一个螳臂挡车， 이렇게 써요? 철을 그걸로 끝나는구나. 예. 뭔 말이야? 이거 사마귀가 얘가 손 가지고 네. 그 차를 막는다고? 먹는다고. 우리는 이제 당랑거철이라고 그러는데 우린螳臂挡车. 당비당처. 螳臂挡车. 사마귀 지가 이 손으로 막아봤자 뭔 힘이 있겠어. 사마귀가 이거예요. 螳螂. 사마귀. 说螳螂再怎么你，螳螂的最厉害的武器不是这个吗？但是你还能挡住车吗？ 이게 메뚜기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잖아. 这个跟这个蚱蜢也差不太多，是吧？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여도 이 자동차에 덤벼드는 기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而基督徒是什么？看起来是像蚱蜢，看着像螳螂一样，还真就敢挡车。 어쨌든 지금 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总 거잖아. 之，现在这两边在争论，一边说这个像螳螂一样，我们根本不行；另一边说我们是像螳螂一样，但是靠上帝我们就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느 편을 따를 것 같아요? 你觉得百姓会跟随哪边呢？ 다 이 자기 자신을 보는 데 따르죠. 都照着自己看待自己的方式去追随，是吧？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사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所以啊，我们跟那些没有信心之人交往呢，其实并不妥当。 이게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않는 게 좋아요. 与那些也没有自信，然后说这个不造就人的话，抱怨这种消极的这些人在一起，其实对我们没有什么益处。 오히려 믿음이 있고 도전적이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때 함께 힘이 되어지는 거죠. 反而与那些有信心的、这个积极的、敢于去尝试、敢挑战的这些人在一起，对我们呢才能有帮助，跟他一同就成就一些事情。 제가 가져오고 이번에 여기서 책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这次来这里，我觉得可能没有什么书看了，所以我就特意带了2本书。 틈틈이 제가 읽고 있는 책에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네. 这书里面有一些有趣的故事啊， 실패하기는 쉽다. 说失败太容易了， 그냥 그 쉬운 일만 하고 살면 된다는 거지. 你只要做简单的事儿，就那样活着就行。 그냥 쉬운 일만 하고 어려운 일을 하지를 말고 쉬운 일만 하고 살면 다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지. 只做简单的，只做你能做的，然后什么都不挑战，哎，你就这人生就失败了。 그러나 성공하기를 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고 또 덤벼보는 게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但你要想成功的话，那你就得不惧危险，敢于挑战，带着勇气去做那些这个人所难及的事，那你才能成功。 그래서 사람들이 저 뭐랄까 실패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所以每个人都知道如何去失败，失败的方法 가르칠 필요도 없어. 没有人需要教你如何失败。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你把今天该做的推到明天， 그다음에 최대한 하기 쉬운 것만 하고 然后做事呢只做最容易最简单的， 어려운 일은 하지 말고 难事儿就不要做了， 그러면 그냥 저절로 실패해져. 那你自动就失败了。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但是我们看成功者 도전하고 都是挑战， 또 어려운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 然后就是敢于去做， 이런 艰难的事，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이야기죠. 就是这样的意思了。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뭔 말이냐? 那现在我们说我们有信心，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그 힘을 의지해서 불가능을 도전하고 그것들을 덤벼드는 거죠. 就是要靠着上帝赐给我们的能力，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과 뭐 자기가 용기. 생각나는 말해. 上帝赐给我们的勇气和能力，然后敢于去做像这种艰难的事进行挑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정없이 보잘것없지만 如果看自己的话，真的是啥也不是， 여러분 确实是这样。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저 양반 많이 한다 어쩐다라고 다른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야. 或许从你们做学生的角度看我这个当老师的，可能觉得啊他懂得很多，他很优秀，可能是你们带着这种眼光，但是我是最了解我自己的。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얼마나 초라하냐고. 当我看自己的时候就太寒酸，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但是我们不能停留在这儿，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而是 거죠. 需要那种像上帝为我们预备好的那个未来去挑战，我们需要这种姿 그 态。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约书亚和加勒就是这样的， 자기 지금의 형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不是看现在的自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他们去思想，当上帝帮助我们，上帝赐能力给我们的时候，我们将会是什么样的？ 미래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于是就敢向未来挑战。 네, 제가 지금 자세한 말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미래는 항상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有这样的话说呀，未来总跟我们的过去是一样的。 미래는 未来， 다만 미래하고 과거하고 다른 점은 뭐냐? 那一定说不一样，是哪里呢？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만 过去是固定的，改不了，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已经决定了。 미래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未来却是敞开的， 미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 也就是未来所有的可能性都有。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향으로 그대로 살면 미래도 과거하고 如 똑같아지겠지만 果你按照过去的那种方式始终这样生活的话，未来跟过去没完。 그래서 미래는 언제나 과거하고 똑같을 것이지만 所以未来总是跟过去一样的。 미래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虽然如此，但你要相信未来是敞开的。 지금의 내 모습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덤벼들면 那你若与之前的自己用不一样的姿态去进行挑战的话， 미래는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那你未来就可以被改 이 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런 어떤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通过约书亚和加勒的样式，希望我们都能学到这份信心。 자 어쨌든 이런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那么若说民书记通过这些教导我们什么呢？ 첫째 모세는 여호와와 논쟁을 하면서 我们看到，首先摩西呢与上帝这个较真了，是不是？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푸셨던 그 사랑을 기초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也就是他根据上帝曾经对以色列的那个恩待呀，他要求向上帝提出要求，要求他继续这样的恩待以色列。 과거에 이스라엘 향하여서 베풀었던 그 헌신대로 지금도 신실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个摩西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要求上帝像曾经为以色列人那样献身一样，继续为以色列人献身。 민수기 1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在民书记的14章17到19节，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17到19节，现在求主大显能力，照你所说的话说，耶和华不轻易发怒，并有丰盛的慈爱，赦免罪孽和过犯，万不以有罪的为无罪，必追讨他的罪，自父及子，直到3、4代。求你照你的大慈爱赦免这百姓的罪孽，好像你从埃及到如今常赦免他们一样。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죠. 就是他恳求上帝照他的信实，照他的慈爱来赦
赦免这些百姓。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在出埃及记34章6到7节那里就显明了这位上帝是怎样的上帝。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啊，那里就是这段经文，耶和华在他面前，宣告说，耶和华是有怜悯有恩典的神，不轻易发怒，并有丰盛的慈爱和诚实，为千万人所留慈爱，赦免罪孽、过犯和罪恶。万不以有罪为无罪，必追讨他的罪，自负及子，直到3、4代。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这里说这个是怜悯有恩典，不轻易发怒，有丰盛慈爱和诚实的上帝。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啊，有丰盛的慈爱和诚实。 이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哎，在这里在告白着这样的一位上帝。 이걸 다시 포로기의 환경, 포로기의 문맥에서 읽으면 那在被掳时期的这种立场、这个环境下去 이 读这段的话， 바벨론 포로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那对巴比伦之囚的这些百姓就能带来很大的安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就如同出埃及的百姓呢，在上帝的恩典当中却不断的抱怨这个得罪上帝，却上帝一再的饶恕和怜悯他们。 불순종으로 말하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那像这些因着不顺从而失去故土、被囚的这些百姓去宣告上帝是这样的上帝，那就给他们带来一 포로기에 些 있는 安 이스라엘 慰。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증되는 거죠. 所以对俘虏身份的这些以色列百姓， 신실하심이 보증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保证了上帝的信实。 예. 그래서 이 구절이 포로기 때의 배경으로 읽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올 수 있죠. 所以对我们来说，重要的就是在搞清楚，这样的经文对俘虏时期的人带着怎样的影响。 두 번째, 第二， 신실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류하시는데 信实者和不那么信实者啊，上帝将他分类了。 이 갈렙은 그런 그 유일한 연결고리로 확인되죠. 갈렙이 네. 그 미래를 향한 그 유일한 연결고리로서 확인된다고. 就是迦勒成为了与未来连接的唯一的一个挂钩啊。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다 멸망할 때 当不信实者都灭亡的时候， 갈렙 홀로 살아서 이 새로운 세대와 연결을 시키고 迦勒却独自存留下来，与信实的世代关联到一起了。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就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就是以色列若要有未来，就一定要有信实，而迦勒就向他们显明了这一点。 불순종은 오직 파멸밖에 없는데 不顺从只有毁灭。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所以迦勒呢，在以色列面前显明了这个信实的必要性了，就是你一定要有信实才行。 자,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在民书记的14章22节， 24절까지 읽으면 22到24节，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사용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这里面22到24节说，这些人虽看见我的荣耀和我在埃及与旷野所行的神迹，仍然试探我这10字，不听从我的话。他们断不得看见我向他们祖宗所启示应许之地，凡藐视我的一个也不得看见，唯独我的仆人迦勒，因他另有一个心志，专一跟从我，我就把他领进他所去过的那地，他的后裔也必得那地为业。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불순종 때문에 그 땅을 볼 수 없지만 所以其他人呢，都因着不顺从的缘故，看不见那地。 오직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只有迦勒专心跟随上帝，所以他能够进到那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은 오직 파멸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所以借此，上帝在宣布啊，不顺从带来的只是灭亡。 민수기 14장 26절 이하를 보면 那看民书记14章26节往下，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耶和华对摩西亚伦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这恶会众向我发怨言，我忍耐他们要到几时呢？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以色列人向我所发的怨言，我都听见了。 내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并且说，我必照你们达到我耳中的话待你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你们的尸体必倒在这旷野。 20세 이상은 다 죽을 것이다. 20岁以上都要死，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다 들어가지 못한다. 唯有迦勒和嫩的儿子约书亚才能进去。 오히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 아이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但是你们说那种要被掳掠的那些孩子却能进去。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그 파멸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네요. 所以借此我们看到了不顺从带来的只是灭亡。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올라가겠다고 막 그러잖아. 那以色列百姓听了这话以后怎么样？他说啊，我们要去啊，自己要靠自己去。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这真是人类的愚蠢。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는 안 가겠다고 그러고 上帝说同在的时候呢，他说我不去。 너희들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막 가려고 그런다고. 上帝说你们去不了的时候呢，他们又说要去。 우리 인간에게 항상 이게 기회가 있어요. 人呢总是有这样的机会，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아. 错过机会，机会就不再来。 그래서 영국 속담에 기회란 녀석은 항상 뒷머리가 대머리라는 거지. 뒷머리가 대머리라고. 跟무슨 기회가. 대머리란 말은 알지? 그 기회. 머리가 없어. 기회는 항상 뒷머리가 대머리라고. 这个是什么意思呢？英国的 영국 속담에. 英国有这样的俗话说，这个机会呢总是后脑勺是秃的， 그래서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所以啊，就这个，所以来到前面的时候赶紧抓。 뒤로 지나가고 나는데 잡으려면 그 대머리가 잡힐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他过去了，你想抓到后面抓不着了。 기회라는 건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所以机会来到前面的时候赶紧抓。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들을 잡고 그것들을 선용해야지. 所以上帝的机会临到我们的时候赶紧抓， 믿음으로 그걸 끝까지 끌고 나가야지. 要凭着信心把这个机会维持到底。 그 기회를 놓치면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거죠. 错过这样的机会就有可能啊就不会再来了。 우리 인생에게 기회가 최소한 각 사람에게 3번씩은 온다고 그러잖아요. 都说呀，每个人的一生呢总有3次机会。 여러분들에게 몇 번의 기회가 왔었는지 我 모르겠는데 不知道你们已经领受到几次。 내가 생각에 아직 한 번도 기회 아직 안 지나갔을 거라고. 在我猜想，可能一次都没领到。 모르겠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회일지도 모르지. 但我想啊，也有可能在这里学习就是你们人生的第一大机会。 어쨌든 그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不管怎么说，机会临到你了，你就要尽全力，凭信心坚持到底。 자, 민수기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발람 기사죠. 발람 기사. 在民书记中比较有这个重要分量的这个一个叙事呢，就是22到24章这个关于巴兰的这一段故事了， 이 산문체와 시로 이루어졌는데 是以散文和诗构成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죠. 就显明了上帝要赐福给以色列的这个旨意，谁也抗拒不了。 저주하고 싶지만 저주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就是想咒诅都没法咒诅的，就是以色列百姓。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죠. 为什么？因为上帝决志要赐福给他。 그 민수기 23장 8절 9절 보면 那在民书记23章的8到9节，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쫓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23章的8到9节，神没有咒诅的，我焉能咒诅？耶和华没有怒骂的，我焉能怒骂？我从高峰